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영인체 성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개성 완성의 의미, 육신 성장, 그리고 영인체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성 완성의 의미인데요. 인간에게는 영인체와 육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개성 완성이라고 할 때 무엇이 완성하는 것일까요? 네, 영인체가 완성한다. 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영인체 완성해야 개성 완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체 완성은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영인체 완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외로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육신, 몸의 성장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몸과 마음은 닮았다. 성상, 경상 닮았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므로써 영인체가 어떻게 된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육신의 성장 원리는 원리강론에 의하면 이렇게 쓰죠. 무형의 공기와 빛 그리고 유형의 물질, 이 두 가지 요소가 혈액을 중심으로 수수작용함으로 몸이 성장합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요 부분을 세모세모만 하면 나머지는 네모네모다라고 표현한다면 세모세모, 네모네모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먹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이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중에서 심장 움직이고 있는 사람 없죠? 내장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동적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보니까 먹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이다. 그러면 당연히 용인체도 그럴 거 아니냐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영인체, 성장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체는 생소와 생력 요소, 이 두 가지 요소로 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키워드는 뭐냐? 생력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생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든 지금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 불변합니다. 그런데 생력 요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생력 요소. 이 생력 요소는 어떻게 공급되는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관론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심의 요구대로 육신이 호응하여 생심이 지향하는 목적을 따라 육신이 움직이게 되면 먼저 영인체부터 육신으로 생력 요소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몸은 생력 요소를 받아서 선화된다는 거예요. 선화된다. 이에 따라서 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제 좋은 생력 요소가 영인체로 간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선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생심이 요구하는 것, 이게 뭐지라고 할 때 생심의 요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진리와 같은 의미로 말씀도 쓰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조금 보고 이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좀 바꿔가지고 문장 바꿔보겠습니다. 생심의 요구대로 육심이 호응하여 라는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말씀에 육심이 호응하여. 말씀을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읽었잖아요. 여기에 육심, 몸의 마음이 호응하여 생심이 지향하는 목적, 생심이 지향하는 것, 이게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라고 바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육심이 호응하여 말씀에 따라 육신이 움직이게 되면 이 회로가 돌아가는 거죠.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육심이 호응하여 말씀에 따라 육신이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같은 말이지만 원리강론은 또 하나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리강론에서는 여기 말씀이 아니라 진리로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꿨습니다. 자, 이러고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생심이 요구하는 것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인간 책임 분담을 완수하면 이 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회로가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영인체가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달아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들었는데, 말씀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죠? 네, 말씀을 이해가 안 되니까 버려. 그럴까요? 말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보고 듣고 읽었는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믿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생심이 요구하는 것을 깨달아인데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죠. 믿고. 이게 말씀, 생심이 요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다, 이 말씀이. 지금 현재 나는 그걸 원하지는 않지만 원래 내 생심이 요구하는 것이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인간 책임 분담을 완수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영인체가 성장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영인체 성장을 위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네, 우리는 종종 안다, 모른다, 이해가 안 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그런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실천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아까 나왔지만은 그런 신앙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먼저 할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행동해야 생력 요소가 용인체에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력 요소가 안 되니까 영인체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자입니다. 행동하게.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영인체가 성장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의미를 몰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도 많이 경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심정체휼이라는 말이 있지만 심정체휼, 체자는 몸 체자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행동하지 않고는 심정체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정체휼은 행동의 교과다. 행동해야 제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하나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목적은 실체, 실체의 목적은 심정.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심정이 안 따르니까 안 해.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심정은 아예 안 되는 거죠. 행동한 결과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도 전에 실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목적은 실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서 일단 행동하기,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때 심정을 느끼게 되는 거고 체휼하게 된다라는 순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 영인체 성장은
다른 사람이 내 영인체 성장시켜주진 않습니다. 내가 내 영인체를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내가 내 영인체 책임지고 내가 내 영인체를 성장시킨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말씀의 목적은 실제고 실제의 목적은 심정이다.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실체, 말씀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열심히 활동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